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여기 이제 띄워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종, 저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첫 번째 밝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주인은 종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그런 이제 주인 말고요. 정상적인 주인은 자신의 종의 삶을 책임져 줘요. 그리고 정상적인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주종 관계인 거죠. 그 바울은 너무나도 신실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맡겨진 복음을 위해 그렇게도 혹독한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잘 쫓아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그 다음 후서를 보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인데 요 앞에 떠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겹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구욕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 살아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의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두 번째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것이 사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복음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여튼 자신의 온 생애를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복음은 무엇인가? 그럴 때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간쯤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의 절반이에요. 복음의 절반.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에 성경대로 사흔날에 살아나셨다. 이게 또 복음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에 여기 앞에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다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더니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그리고 친히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야 돼. 사망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값으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도 마귀와 귀신들을 가두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이를 잘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대속제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면서 구약의 대속제물로 죽어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내가 죽는 거구나.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 알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게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오늘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온갖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설이 시체 도적설이에요. 이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 가지고 다른 곳에 매장해 놓고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난 것이 아닌데 예수님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퍼뜨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자꾸 예언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경비병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지원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경비병들이 밤낮으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셨거든. 자신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빈 무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왕창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고 퍼뜨리라고. 이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벌써 시체 도적설이 두루두루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28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론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그 십자가형이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수시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고 그러다가 반복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해 있었는데 죽은 줄 알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동굴에다가 안장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차디찬 동굴 거기에서 다시 깨어나 나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기절설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은 환상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흠모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줄 알고 그렇게 떠들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상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이런 환상설을 비롯한 시체 두적설, 기절설, 이것들을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예리하게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해 가고 있잖아요. 6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환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쳐주면 몇 사람들이 환상을 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500여 형제가 한 번의 환상을 봤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겁먹고 도망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 큰 소리 뻥뻥 치고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붙잡히실 때 전부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지로 가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 나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가족들과의 이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감옥이나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면 성령님이 감옥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풀어줘요. 그러면 잡힌 곳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해.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부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두 가지의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지상명령으로 내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상명령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요. 그리고 동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 주신다고요. 그 임마누엘 신앙, 여기에 교회의 영향력이 있어요.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2007년에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튀르키예 2007년.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튀르키예 순교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쪽에 계시는 틸만 선교사가 독일에서 튀르키예로 선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을 이제 훈련한 거지요. 그리고는 그 뒷부분에 있는 그분이 네자티 아이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까지 되셨어요. 당시에 선교사님은 46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네자티 아이든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35이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우르 형제, 저 형제는 32살이었어요. 근데 3달 전에 20대 젊은이들이 예수 같이 믿겠다고 이 공동체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이제 돌보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3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확 돌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장을 하고 딱 들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무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이슬람 무장단체. 이 친구들이 이제 알라가 하나님이고 주인이시라고 고백해라. 그러면서 회유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무슨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알라를 신앙 고백을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칼로 막 난도질을 하고 그래가지고 틸만 선교사님은 156군데 네자티 아이든 저분은 99군데 가운데 있는 우르 형제는 쉴 수가 없어.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요.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 끔찍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그렇게 칼로 난도질하면서 그게 죽이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면서 두 사람이 회유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그 제일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장기를 열고 그 장기를 꺼내서 토막을 내. 그런데도 버텨냈어. 그런데도 힘을 냈어. 그런데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했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임마누엘 신앙.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신앙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죽었다는, 복음을 위해 순교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끔찍하거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내지? 부활신앙.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이 이걸 해내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 예?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그야말로 부활신앙,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성경 몇 구절을 읽어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제가 부활에 대한 칼럼을 쓰려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 바울이 쓴 부활장보다 더 좋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칼럼란에다가 15장 전체를 다 실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몇 군데만 넣어드린 거거든요. 자, 15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42절 넘어가고 50절의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 강하게 지역사회를 향하여 내려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이 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드러나거든. 이 부활절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오는 신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가운데 무료로 오는 신문들이 또 2개가 있어. 근데 그 신문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빨리 그 스케치하고 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넘겨보는데 김준곤 목사님의 옛날 쓰신 칼럼이 그 나왔어. 제목이 예수 부활이 정답이다. 오랜 세월 전에 우리 김준곤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야. 여러분 우리 김준곤 목사님 아세요?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분이 국회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 이런 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변질이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처음에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이 크리스찬 그런 국회의원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업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거를 주도했던 분이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부활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6.25 때 불신자인 남편이
크리스천 아내와 세 자녀를 집에 두고 부산으로 피난 갔다.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학살된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하고 분해했다. 하나님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거기 계셨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거기 계셨다. 유다가 예수를 팔고 로마 병정이 그를 죽일 때도 거기 계셨다. 그뿐 아니라 모든 순교자들이 죽는 현장에 그 굴육의 친척보다 더 아프게 가까이 계셨고 유태인 600만을 도살하는 현장에도 침묵의 증인으로 거기 계셨다. 내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내 눈앞에서 타살되면서 천도가 무심합니다 할 때도 거기 계셨다. 역사와 인간들의 드라마는 아직도 도중이며 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미해결의 장이고 수수께끼와 같다. 지옥을 생각하면 시편 73편의 아삽이 보다 착잡하다. 이것을 설명하려는 모든 설교는 욥의 새 친구같이 공수하다. 예수의 부활만이 이 모든 것의 정답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건들을 지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잖아. 있기는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불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그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 요셉의 새 친구들은 욥에게 와가지고 뭔가를 좀 이해시켜 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 공수하다 그랬잖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삽과 같은 사람들이 뭐요? 도대체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성소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 답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시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도 믿어져요. 그 다음에 일어날 사건이 뭐요? 재림이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사건들이 다시 다 바로잡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전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돼. 그래서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의 정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 지나가면서 임마누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늘 계신다 하는 이 신앙,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다 부활하여 다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한다 하는 이 신앙을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